오늘 본문은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생명 잉태 소식을 전해줍니다.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처녀이고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봤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는 자, 바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촌 관계라고 합니다. 연배는 좀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자,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어요. 자, 엘리사벳과의 만남, 대화 가운데서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내 태중에 예수가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잉태되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시라. 우리가 지금까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한나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늘 거기 거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달아보시면서 때론 심판하시고 때론 위로해 주시는 지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를 붙드시고 띠띠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힘이 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우리가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처녀의 몸입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내 태중에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줄까요? 사람들은 둘째치고 나의 약혼자 요셉은 나를 이해해 줄까요? 나를 받아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율법과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하면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품고서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 내 구주,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도 그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왜 하나님 내 구주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 갑자기 이 사람이 깊이 근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어서 말씀하시고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아니죠. 잘 이해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 그 청년은요, 유대 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자였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당시의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래전에 요나가 드렸던 고백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잖아요. 자, 그때 그가 이 고백을 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요나의 기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다 같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구원은 내게 속한 것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마리아가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9절 말씀. 자,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능하신 이라 그랬어요. 능하신 이. 달리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린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처음에 반응했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처녀의 몸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능력도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을 넘지 못하면요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성경 한 장도 더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속에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면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 행보를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구원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창조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번 창조하셨는데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예수의 잉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 하느냐 그러죠. 도무지 믿으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죄인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잖아요.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해요?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도다. 여러분, 한나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오늘 마리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히 자기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오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높이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잉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팔로 힘을 보이사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그러나 심판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리아가 또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함께 따라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죄에서 넉넉히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긍휼하심이,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03편부터 매일매일 한 편씩 보았는데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이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5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다 손가락을 껴놓고 당분간 시편 103편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17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시편 103편 17절 다윗의 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자, 계속 103편을 놓고 보세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고백되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에 마지막 끝에 가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건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그 사람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다, 송축한다는 뜻을 가져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쓰면 곧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무릎을 꿇어 나를 낮추어서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다윗은요, 이 103편 곳곳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시도다 그랬어요. 풍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뜻이고요. 크시도라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하도다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곧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하나하나 고백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사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사해 주시는데 그냥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해 주신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요. 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신다는 것. 이건 완전히 사해 주시고 잊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래 하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사해 주신다. 내 죄를 잊어 주신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공의를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란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죄를 조금도 갖지 아니하신 그분이시고요. 죄를 하나도 갖지 아니하신 그분이기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뭐 하시는도다? 심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어떻게 해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9절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고백하는 긍휼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두려워하는데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영원까지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거룩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 안에 잉태된 그 아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엘리사벳에게 오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받았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아이를 잉태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내 태중의 아이는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말은 말씀의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그의 인자하신 그의 긍휼하심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요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만족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공항의 이름은요 전에 뉴욕의 시장이었던 라과디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사후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 시장의 이름을 붙였을까? 그만큼 그 시장을 존경했던 거예요. 얼마나 존경했던 그 사람이 3번 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장을 역임하는 중에 그가 사고로 이제 숨지게 되는데 그 사후에 라과디아 공항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요 시장이 되기 전에 법원 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사건을 아주 놀랍게 판결을 했어요. 그 명판결로 말미암아 뉴욕 시민들에게 회자가 되었고 후에 뉴욕 시장 1933년도부터 45년도까지 12년 동안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면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밀어닥칠 때입니다. 막 실업자가 막 공황이 밀어닥칠 때, 자, 그때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 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 라가디아 판사 그 재판을 담당했는데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혹시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대공황기였어요. 제가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만 제가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자,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랬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얼마를 내라고요? $10를 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회중을 향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직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살기에 바빠서 또 우리 욕심에 젖어서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면서 말하길 그래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 사람당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담아가지고 돌렸다고 합니다. 거친 돈이 모두 $57, 50센트가 거쳤다고 그래요.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그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들고 $10는 벌금을 내고 $47, 50센트를 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판결입니다. 라가디아는 그 노인의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우,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 그냥 없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어요. 죄는 죄다라고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죠. 근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다 만족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하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54절, 5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충실한,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비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마디로 고백하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서요, 언약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언약,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급해 올라오면 가장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탄, 뱀을 심판하며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장차 이 여인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사탄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아담, 하와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할 대속,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브라함 그의 후손을 통해서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그 언약을 마리아가 생각해냅니다. 무엇입니까? 내 태중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잉태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서 금세 잊어버리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언제 약속했었어? 어제, 오늘, 저녁,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시고 내일 다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맺으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넉넉히 이 죄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고백,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